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있던 CF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CF도 있었구나. 목사님 모르셨어요? 맞아. 저희 목사님 그랬어요? 너무 세상 모르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인생 살다 보면은 2등은 늘 가리워져 있고 맞아요. 1등만. 네. 특히 스포츠 같은 거 할 적에 너무 1등만 해서 예. 그 똑같이 땀 흘렸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저는 2등이나 등수에 못 든 저들에게도 좀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보셔요. 하나님은 꼴등을 꼭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예, 쓰시는데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에게만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긴 거고요. 네.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땅에 묻어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그거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나오실 분이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셨는데 오늘은 스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것도 많은 분. 이분에게 이런 일이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들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런 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떨까요? 디브레요, 로랑드레요, 마지막 스포트! 차민규! 금메달! 차민규가 이랬어요! 대한민국 발세! 우리의 늠름한 차민규 발세! 열정적인 샤우팅 해설로 사랑받는 스포츠 해설가이자 의정부 시청 빙상단을 이끄는 제갈성렬 감독. 90년대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을 딛고 묵묵히 한계를 개척해왔습니다. 운동만큼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켜왔는데요. 믿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갈성렬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40년을 넘게 스케이트를 탄 빙상인입니다. 의정부시청 빙상단의 제갈성렬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 둘. 의정부시청 빙상단 맡고 있고요.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 해설가 제갈성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힘 있습니다. 아이돌 인사하듯이 하시네요. 네, 아니 사실 이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사실 외롭고 고독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해설을 하게 되면 재밌게 해설을 해야겠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구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 둘 하는 것이 이제 구호가 돼서 그러니까요. 이 시청할 때는 같이 국민들께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으쌰으쌰 하는 구호가 돼서 너무 보람되고 힘이 납니다. 유행 하나 만드신 거예요?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뭐 유행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뿌듯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복면 쓰고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출연하셨으면 노래도 잘하시나요? 제가 정말 부족해요. 정말 부족한데 사실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가기 전에 이제 섭외를 받았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지속적으로 또 섭외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제자들과 후배들한테 좀 메시지를 좀 전해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요.
잘 맞췄습니다. 예. 노래를 나는 문제 없어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걸 좀 이렇게 개사하셔가지고. 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개사하신 예. 거예요? 네. 그들에게 좀 방송을 통해서 그 꿈을 향해 나가서 같이 너의 꿈을 같이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정말 문제 없다라는 것을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감동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선수들도 그런 걸 듣고 또 되게 감동. 울컥울컥하죠.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나름대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엄청 수도꼭지. 네. 예. 요번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굉장한 또 성적을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뭐 전 세계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훈련하는 여건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예상만큼의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제가 소속돼 있는 의정부시청의 차민규 선수와 정재원 선수와 김민선 선수 이제 이 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이제 발탁이 됐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서 출전하게 됐는데 사실 그 통계적으로는 우리 차민규 선수가 메달을 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많은 전문가들도 또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그렇지만 올림픽은 다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갖고 있었고 끝까지 꼬링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메시지를 그 전날 같이 나눴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선수한테 그렇게는 얘기했지만 그 전체적인 그 환경과 분위기와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좀 맞았던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또 차민규 선수가 극적으로 또 2위를 평창에 이어서 했을 때는 그러니까 무아지경. 또 이 해설자는 사실 이 감정을 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 울거나 막 웃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혹시 뭐 저 같은 그 해설 패턴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울면 안 된다. 참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4년의 어떤 굴곡돼 있는 역경과 고난을 옆에서 봤었고 또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이 겪어오면서 그 올림픽 스타트 라인에 서기까지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알았기에 또 그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내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던 걸 알기에 저는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배영재 캐스터가 계속 저를 치면서 빨리 말을 하라 그러는데 말은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멘트를 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그냥 울고 울음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또 전달이 돼서 같이 국민들이 울고 같이 감동했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방송 해설하시고 제자들 지도도 하시고 두 가지 병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본 직업이 현장에서 지금 의정부시청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그 훈련 속에서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씨름하면서 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났으니까 다음에 있는 또 이태리 밀라노 올림픽을 또 준비하는데 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또 아이들과 또 훈련하고 있어요. 저희 개그맨들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한마디 딱 던져보면 오늘 무대 쉽게 가겠다. 그렇죠. 반응. 오늘 이 관객들 어려워 이런 거 알거든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 경기장에 가시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100% 공감하는 게 이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그러니까 메이저급 대회 같은 경우는 그날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1, 2, 3등 선수들이 메달권에서 멀어지는 현상들, 변인들, 변수들이 급격하게 그 분위기 속에서 바뀌어가거든요. 특히 올림픽이 그래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싹 우리 쪽으로 오는 분위기다. 아니면은 정말 안타깝지만 좀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로 또 그냥 드러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신기하게 거기 중국 베이징 그 경기장의 분위기 자체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예. 소름이 끼치죠. 또 흥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제 해설 패턴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저는 거리지 않고 저 표현하거든요. 울면 울고 네. 웃고 네. 또 흥분하면 흥분하고 네. 또 화나면 조금 화나고 아주 막 속이 이렇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네. 내 속을 알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뻥 뚫리는데 인생의 하나님도 내 속을 뻥 뚫어주시는지 그런 스토리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뻥 뚫어주진 않으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네, 마지막에 그냥 뻥 뚫어주시는데 그 아하. 뻥 뚫기 전까지의 단계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아, 저희는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 예. 불자하셨어요. 우리 집은 스님께서 이틀에 한 번 꼴로 오실 정도로 예. 극진하게 우리 어머니가 그 스님을 모셨는데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그렇게 스님이 그렇게 집을 자주 오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의아했고 또 어머니는 뭐 1년에 한 12번을 구슬을 하실 정도로 어떤 그런 이 무속 신앙에 아주 젖어 있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내시다가 그러면은 늘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면 네. 그냥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예.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셨어요. 네. 네. 이제 건축, 그다음에 뭐 설비, 배관 뭐 이런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뛰는 일. 예. 예. 근데 부속을 이렇게 슈퍼마켓처럼 많은 부속을 팔고 뭐 파이프도 있고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새벽 우리가 이제 집이 그 가게랑 붙어 있었어요, 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방 하나에 우리가 5가족이 예, 저를 위해서 삼형제고. 옛날엔 그런 가정은 예. 이렇게 열면 집이고 바로 그 가게. 바르면 사업장이고. 4시 반이면 물건을 사러 오세요. 그리고, 새벽? 예. 그리고 문을 닫는 시간이 10시 반, 11시에 닫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격리를 보시고 예. 집안 살림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셨고 네. 또 우리 삼형제를 기르시면서 사실 삼형제가 아니라 사형제였거든요. 어머니는 어느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상황. 왜 그러냐면 아버지까지 쳐서 사용돼. 예, 아버지가 정말 말 한마디라도 오늘 여보 고생했어. 네. 정말 힘들었지. 네. 사랑해.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딱 10시 반, 11시에 맞으시면 어딜 가시냐? 화토판으로 가세요. 그럼 어머니는 그 시간에 다 청소하시고 또 집안 살림을 마무리하시고 주무시면은 이제 1시, 2시나 주무셔야 되는 상황. 그것도 새벽에 이제 일어나시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어디 위로를 받을 새가 없었던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미 이제 한계에 부닥치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면 노이로제에 걸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이제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신 걸 몰랐죠. 막 그냥 저희들 얼마나 또 삼형제니까 난리가 나겠어요. 그럼요. 막 장롱에 들어가서 술래잡기 하고 나만 하는 거 나만 없어요. 하는 게 없는 예. 거예요. 아버지는 또 밖에 나가 계시고 어머니는 또 혼자서 막 그냥 살림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잠을 못 주무시는데 10시간 못 주무시는데도 그 잠까지도 못 주무시니. 네. 근데 그게 1년 반이 넘을 정도로 잠을 못 아, 주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당시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뼈에 가죽만 남은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가족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아시는 할머니 댁에 혼자서 계셨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우리 삼형제가 가서 엄마를 보고 오고 그런데도 엄마가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 그러면 엄마가 그냥 왔어 하고 말씀도 못 하실 정도로 힘이 없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의학적인 처방이라든지 또 스님들이 하라는 방법, 또 무속인들이 하라는 방법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안 돼. 안 되죠. 심지어 무슨 제가 이제 따라갔을 때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묵주로 그렇게 엄마를 때려. 때리라고 시켰어요? 이게 묵주인가요? 네. 그냥 아니 그게 치료 방법인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이라고? 그거를 채찍 때리듯이 계속 등을 때려. 그런 모습을 봤고 정말 비싼 부족이에요. 부족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네, 그 재. 물에 타가지고 네, 그걸 마시죠. 마시고 네. 또 뭘 먹으면 난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함께 있어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집으로 오셨어요. 네. 저희들과. 근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다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집 방 뒤쪽이 이렇게 들어오는 골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의 이제 그 성도님인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시는. 전도하러,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성도님 집사님들이 딱 가방이 있어요. 그렇죠. 빨간 가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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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지를 들고 예.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본인이 혼자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절대 자기 주목을 믿지 누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예수쟁이 싫어하셨어요. 아버지는 해결 방책이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주먹부터 또 화부터 내시고 욕설부터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아주 완악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신앙이 심취하셨고 불자셨던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보셨지만 이제는 없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여보 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완강하셨던 분이 당신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어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교구를 맡아주셨던 분이 의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의정부가 지배하니까 예. 여주 순복음교회 가려면 두 번의 버스를 갈아타야 2시간이 걸려요. 거기까지 다니셨어요? 다니는 거죠. 그럼 온 가족이? 온 가족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구를 맡으셨던 예. 분이 전사님이 예. 지금 성남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엄기호 목사님. 예, 예, 근데 영문도 모르는데 예. 어머니한테 3일 금식. 어머니가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신 지 이제 몇 주도 안 되셔가지고 가뜩이나 말랐는데. 예,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어머니는 그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순정하고 2-3일 금식.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종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나 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토도 안 달고 순종하셨어요. 기도 금식 기도원을 기도를 가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가 이제 대성전이 건축이 안 돼 있을 천막으로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기억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강대상 앞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그 정말 들어가니까 냄새 나고 다 누워 계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기가 며칠면 싫어지셨대요. 나오고 싶으셨대요. 들어가기가 싫고. 하루가 지나 아무 느낌도 없어. 이틀이 지나 3일 밤 미명의 새벽 4시가 다가오는 시간에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 엄겸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순간 그 말씀 속에서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순간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그다음에 하나부터 10까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모든 죄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서 눈물, 콧물을 쏟으시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을 막 몸부림치면서 울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적적으로 하산을 하셨고 그 다음날부터 집에 오시는데 10분 주무시고 20분 주무시면서 그 다음부터 잠을 주무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는 그렇게 완강하셨던 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 기적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네.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네. 하면서 이제 우리 집안은 완벽하게 삶이 방향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가족이 이제 여주 순복음교회를 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맨날 이제 가게 문을 닫으면은 화토 치시는 데 가시는데 안 가시고 우리 집안은 첫 번째 변함이 있었던 게 뭐냐면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가족 예배. 그 완전히 네. 어머님이 구원의 통로가 되셨네. 네. 그 문제 해결되면서 그렇죠. 온 가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감독님을 보니까 어렸을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맨날 우리는 싸움하는 것만 봤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아버지가 맨날 바깥으로만 그렇죠. 계시고 네. 맨날 사실 이제 다방에도 제가 어린 나이에 다방에도 저 아버지를 모시러 부르러 가고 네. 화투판에도 부르러 네. 가고 네.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랑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싸움하는 그 요지가 바뀌어요. 어떤 싸움을 하시냐.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준비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머니의 18번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갖다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 하면 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도 하고 싶은 찬송이 있을 거고 네. 우리도 네. 하고 싶은 찬송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그 찬양만. 계속 가는 거야.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아버지가 짜증을 냈어요. 왜 당신만 하고 싶은 거 하냐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듣도 안 하고 기조줄을 잡아야 된다. 예수의 피밖에 들은 척을 안 해. 그러면 아버지 옆에서 마귀들과 싸울 지라 제약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면 아니 그거 왜 5번씩 가 2번만 하고 다른 찬송 이게 싸움이 되기 시작해요. 너무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사로잡힌 그런 가족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6학년 지나서 중학교 때를 이제 진학을 하고 네. 중등부를 다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등부 수련회 중학교 2학년 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예. 중등부 수련회를 참석을 해요. 예. 그때 당시는 의정부에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7명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거기 참석을 했는데 네. 그때 하나님을 성령 대망회 때 만났어요. 아. 그러고 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린 열심히 안 할 나이에.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중등부를 딱 결성을 했는데 그때 예.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 저 이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제 꿈인데 하나님 저한테 메달을 주시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전사님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야. 우리가 예의 있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소원을 말해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내가 맨날 달라는 것보다 나도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 주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그거는 전도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전도요? 네. 그럼 해야죠. 그래가지고 전도 특공대를 만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특공대가 5명이 해서 주일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네. 딱 모여요. 예. 그리고 30분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손을 잡고. 예. 그러고 나서 그 복음지 100장, 네. 그다음에 주보 100장을 다 하나씩 껴요. 예. 그래서 역 앞으로 갑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역 앞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예. 순순히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던지는 분, 이석을 던져 얼굴에 던지는 분도 계시고 지금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자체가 창피하지가 않고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역에서 또 퍼집니다. 의정부 1, 2, 3, 4동을 다 나눠요. 가가오 우리 그 복음지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반이 지나면 다시 교회에 모여서 선생님이 그 도나스하고 꽈배기를 사주십니다. 그 꽈배기의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예. 달죠? 이거는 은혜야. 그럼. 예, 이건 사랑이야. 예. 이 꽈배기가. 예. 그렇게 주의를 해나가면서 예.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조차가 내 꿈을 이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많은 종목 중에서 스케이트를 하시게 됐어요? 진짜 우리 의정부에 경희초등학교가
있어요. 예, 예. 경희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배구도 있었고 육상도 예, 있었고 예. 빙상 종목이라는 게 예. 있었는데 제가 참 하게 된 계기도 되게 좀 재밌는 게 예. 저는 이제 태어나서 사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진짜 걱정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쾌활하고 또 밝고 명랑하고 아주 활기찼어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까불이. 까불이죠. 예, 예. 예, 전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예, 없었어요. 예. 그때 우리 이제 자꾸 하시는 이주일 선배님 그 그 콩나물 말고. 팍팍 묻혔냐? 뭐. 아 이건 꼭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 개그맨 후배가 됐었어야 되네. 그 친구들이 정말 개그맨 하라고 어렸을 때 네.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2학년, 3학년, 6학년 형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근데 저는 학교를 가면 그 쉬는 시간에 전 6학년 반을 다 돌아야 돼요. 칠판 앞에서 이거 이거 꼭 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네, 다 네, 돌아요. 네. 혼자서. 예. 정상이 아니네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저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런가. 진짜 뭐가 될까.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산만하고 네. 좀 치료가 필요한 아이? 예. 그랬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꼭 받아쓰기를 봐요. 시험을. 10문제를 보는데 예. 어떻게 3문제를 넘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심각했던 건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6시가 그러니까 선생님 퇴근할 때까지 나머지 공부를 시켜요. 1학년짜리 예.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해가 그렇게 바쁜데도 해가 네. 니엇니엇 넘어가는 시점에서 쟁반에다 선생님하고 제 밥을 싸가지고 오셨으니까. 예. 그런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어느 순간 6문제를 맞춥니다. 우와. 오. 야, 이거는 진짜 잔치, 기적이야. 잔치. 예. 잔치. 그러면 예. 깔끔하게 4교시 끝난 다음에 보내줘야 되는데 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4시에 2시간 일찍 이제 보내주시는데 네. 너무 기뻐가지고 신발 주머니를 두고 운동장을 막 뛰쳐나오는데 불현대에서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요. 뭐? 예, 예.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들고 네. 호루라기 소리를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피드 스케이팅 빙상부야. 네. 이거 선생님이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스케이팅을 예, 하는 거예요. 예, 저건 뭐야? 어. 책가방을 맨 채로 그 맨 뒤에 가서 그걸 쫓아하는데 어.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에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뭔지도 모르고 따라한 거. 네, 따라하고 예, 예. 쉬는 시간에 가서 선생님 물어본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거예요? 했더니 이거는 스피드 스케이팅 빙상 종목이야. 예. 선생님 저 이거 할래요. 그럼 이제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예, 예.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거죠. 엄마 나 빙상 할 거야. 그랬더니 네가 뭘 하겠냐. 그냥 너무 바쁘시니까. 예. 그게 이제 늦 여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달 반을 연습을 하고 11월 달에 시합을 나갔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해성과 같이 나타났나 봐요. 어. 4개월. 네, 4개월 남짓 했는데 나가는 족족 1등을. 우와. 와, 진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네. 우리 아버지가 얘가 정말 문제고 어떻게 크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가 될까 궁금했는데 네. 하나 하는 게 있구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놈이 재주가 있네. 네. 예.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근데 그때 당시 정말 누구든 가고 싶어하는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 반의 정원이 71명입니다. 많았어. 근데 첫 시험을 봤는데 네. 71명 중에 64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궁금했던 것은 지금도 그게 궁금했던 것은 나한테 지는 사람은 뭐지? 내 뒤에 있는 애들은 뭐지?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나는 운동을 해서 기초가 없어. 그렇지. 난 운동해서 그랬지만. 야, 그런 거- 쟤네들 대단한 애들이구나. 정말 유쾌하다. 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시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 응. 나 운동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들은 척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매일 하교한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바쁜데 책가방을 내주고 엄마 있는 방 안에서 지랄 발광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거품을 불면서 땡깡을 피는 거야. 네. 다시 운동하게 해달라. 어. 그러기를 1년. 1년 1년 동안이나. 야, 네. 둘이 엄마랑 아들이랑 막상막하네요. 안 들어주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게 그러면 누가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경기도 빙상연맹 전무님을 제가 찾아갑니다. 전무님이 어머님 설득 좀 해달라고. 설득 좀 해달라고 이제 가서 우리 그 의정부 동네 중학생이? 예, 중학생이 1학년짜리가 예. 갔는데 얘가 이제 매일 와서 졸르니까 이제
박영선 전무님이세요. 정말 우리 빙상계에 많은 그 공을 세우신 분인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이제 바쁜 그 가게를 와가지고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기다려가지고 설득하려다가 된통 어머니한테 혼나고 가셨어요. 당신 아들 같으면은 그렇지! 그거지. 응? 당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해도 돼? 그렇죠. 예. 그렇지. 야 똑같다. 맞지? 엄마들 스타일. 예. 그래서 오시면서 전무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정렬아 안 되겠다. 너무 완강하시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살 길은 전무님밖에 없으니까 전무님 포기하지 말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무님이 가가지고 매일 저와 같이 가서 어머니를 설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한 1년을 쉬다 보니까 네. 저보다 못했던 선수들이 너무 잘 따라 따라가요. 마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전향할 때 어머니가 항상 한 약속에 한 게 있어요. 운동선수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같이 해라. 그리고 운동선수라도 항상 인격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때 당시엔 신문에 항상 한문이 있었어요. 운동선수라도 신문 한문이라도 읽을 줄 알고 네가 국가대표가 꿈이라면 네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외국 선수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정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어. 그 약속을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율학습도 하고 운동이 끝나면 다시 학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국가상비군 되고 이른 나이에 국가대표가 된 거죠. 국가대표가 몇 살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빨리 되셨네.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굉장히 최연소 네.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매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신앙이 준 힘이 엄청났던 거잖아요. 전부였죠. 예. 그것을 제가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점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인적인 시각에 봤을 때 에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체험했던 저희들로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 쫙 뭔가 왜 길이 막 탄탄대로 빡! 야 예수 믿고 가니까 맞아요. 걸림돌 없어. 오케이 맞아요. 고! 이게 아니라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 꼭 있지. 터벅터벅 일어났었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 주셨던 게 저는 진짜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고3 때 세계 5위권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꿈에 그리웠던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을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요. 메달 도전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세권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또 관계자분들이 메달권에 이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태릉 선수촌에 92년 프랑스 알베르 동계올림픽 8개월 전에 소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첫 시련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승승장구했고 세계 5위권에 들어갔고 정말 잘 왔잖아요. 근데 첫 올림픽을 앞에 둔 시즌을 앞에 두고 선수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리고 또 선생님과의 어떤 불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들 선수들이 진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선수촌을 탈출을 합니다. 한 5명 탈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선수촌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의 훈련을 감수해내야 되고 선배님들과 호래 같은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이 다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탈출을 해서 참 그때 당시 경춘선을 탔어요. 성북역에서 춘천 가는 춘천행을 탔는데 너무 해방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경춘도로 달려가면 그 강가 있잖아요, 강촌. 이런 것도 이런 풍경이 있었네. 너무 해방감이 있었는데 탈출하고 나서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돼 이랬는데 근데 돌아와 그냥 새벽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일이 크게 번질지 몰랐어요. 스포츠 뉴스에 막 9시 뉴스에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격정지 2년을 받습니다. 그럼 출전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팀을 나오고 이제 당국대학교 소속 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사실 이미 기록 경기 선수한테 자격정지 2년은 이제 그만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저녁에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2년이 1년으로 줄고 1년이 또 6개월로 줄고 3개월로 줄어서 대표팀 6개월 지나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우와. 예, 정말 기적적으로. 근데 그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첫 올림픽을 참 메달을 못 따지만 한 11위권에서 이제 제가 첫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엄마 아빠 나 빨리 그냥 기도원 갈래?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 막 배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디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앉아있지를 못해요. 튀어나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막 뛰고 있고 그다음에 죽을 것만 같고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직전에 그게 공황장애였어요. 예.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이제 둘이 이제 3일 금식을 하러 또 기도원에 간 거죠. 배도 안 고프고 뭐 기도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왜냐하면 저의 꿈인 그 올림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집이라는 그 숙소가 있는데 집에 들어간 사랑의 집이 있는데 그 방 안에 있으면 막 튀어나가고 도망가고 싶어요. 방 안에 못 있겠어요. 막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고 배가 아프고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고 했는데 마지막 날 참 신기한 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미리 땡겨서 주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마지막에. 3일 금식을 하고 맨 마지막 저녁 예배 때 그때 목사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제목이.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욥의 그 고난이라는 설명의 제목을 쭉 들으면서 너는 그러면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대표 선수가 되고 올림픽을 앞에 두는 순간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너 갈 수 있는 일을 다 해줬는데 왜 교만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부모님한테 상의도 안 해보고 독단적으로 이탈을 해? 그럼 네가 자만감 있고 네가 교만했던 거야.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네가 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너무 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했구나. 엉엉 울고 그 아버지 품에 앉아서 안겨가지고 진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그런 정신적으로 막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런 모든 증상들이 깔끔하게 또 치유를 받고 다시 이제 운동을 그러니까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그 모습은 새로 태어난 모습이었겠네. 다시 태어난 완전히 임하는 모습. 그런 또 첫 번의 올림픽은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도전 이제. 두 번째 도전은 또 이제 제 삶이 없었죠. 오로지 이제 여기에서만 다 제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제 94년 노르웨이 릴레이하면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2차 월드컵 노르웨이에서 테스트 이벤트로 펼쳐지는 그 올림픽이 펼쳐지는 그 경기장에서 2차 월드컵 중에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500을 타는데 그 500m를 타면은 3코너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피드가 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곡선을 들어갈 때 스릴 넘쳐요. 진짜 거기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 스케이트 날이 들어가면서 그 파였던 날 그 얼음에 들어가면서 제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엉덩방을 찌면서 넘어지게 되면 원심력 때문에 저희가 바깥으로 쑥 튕겨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튕겨나가면서 엉덩방을 찌면서 제 날이 그 뒷날이 얼음에 박히면서 역으로 확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때는 모르고 펜스에 빵 부닥쳤는데 그 막 별이 보여요. 별이. 그러면서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중이 2만여 명이 넘게 막 진짜 거기는 굉장히 인기 스포츠라서 그쵸. 빨리 일어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뒤뚱뒤뚱 거서 일어나는데 여기 발목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50m를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진짜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건데 꼬링을 했는데 그 감독님이 오시는데
야, 감독님 제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했더니 야, 임마 올림픽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밥 먹으면 나. 밥 먹으면 날 게 아닌 것 같은데 느낌에. 그 스케이트를 풀르는데요. 거짓말 아니라 저희는 스케이트 꽉 묶잖아요. 발목을 고정시키려고. 풀르는데 이게 진짜 풍선처럼 이렇게 되는 풍선처럼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이거 밥 먹으면 날 게 아니라는 걸 보시더 놀라신 거야. 그래서 감독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들것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들것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911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발목이 다쳤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여기도 고정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고정을 더 무서워. 그래서 아니 뭐야 이 발목 다쳤는데 왜 이렇게 고정을 2차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고정을 했는데 앰뷸런스에 싣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첫 번에 올림픽도 그렇게 실패를 했고 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날 너무너무 잘 탔어요. 이게 제 두 번째 이제 올림픽인데 발만 부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엑스를 찍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감독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ankle is broken. 이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제 부러졌다. 귀국하자마자 수술을 하고 수술 다음 날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6개월이 지나봐야 이거는 안다. 선수 생활 지속할 수 없을지 아는데 이제 거진 이제 부정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서 또 운동을 합니다. 재활센터에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의지할 건 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자, 하나님 미워야 솔직히 원망도 되고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할 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쪽 다리니까 하여튼 그 혼자 또 운전을 해가지고 여주 순복음교회 수요 찬양철 예배를 가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정말 묘한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발이 아픈데 나 올림픽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어쨌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픈 그 다리로? 네. 맘대로 하세요. 그 꿇려져 안 되죠. 아팠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3주 기부를 하게 되면 이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든 좀 답을 주시고. 뭐 답이 없죠. 그러고 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거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엉겅퀴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피는 그 십자가 맨 위에서 피는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쫙 피는 듯한 그 형상을 전 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들이 너무나 많아. 그 가시가 어떻게 표현할 줄 칼날 같은 그런 날카로움. 근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와서 하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또 가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또 올림픽을. 올림픽에 나갔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갔을 때 안 된 건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단 남자 주장으로 태극기를 들고 남자 기수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기수로 간 거예요? 선수로 간 거예요? 우선 그때까지는 기수로 간 거예요. 가면 그냥 기수잖아요. 왜냐면 선수로 갔는데 뛰는 것 자체는 허용이 되질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찬양 듣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스케이트를 신으면 이게 이만큼 벗기 때문에 또 수술 자국의 그 진물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케이트를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스케이트를 신고 내가 연습을 한다고 제가 또 갔어요. 근데 안 되죠. 찌글찌글한데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나는 이걸 쓰고 싶어. 내가 죽어도 내가 빙상장에서 죽고 싶어요. 시합을 하다가. 근데 어른들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타겠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아마 아실 거예요. 대한체육회 회장이셨던 김은용 회장님께서 다 모아놓고 이제 거기 중진 임원들이 모아셨는데 감독 의견을 들으시고 감독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타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불안하고 나도 자신은 없는데 내 입에서는 내가 나 시합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은영 회장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출전하게 하세요.
레이스를 하면서 참으면서 제가 이제 이 입술을 물었는데 네. 이 입술이 구멍이 날 정도로 피가 쫙 흐를 정도로 아, 극한 고통을 입을 안 참아내면서 물고. 꼬링을 했어요. 네. 근데 꼴등이나 다름없죠. 근데 제가 네. 약간 중위권을 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느꼈던 게 저는 세상적으로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그랬죠. 다 안 된다고. 100이면 했는데. 100명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비록 내가 금은 동메달은 못 땄지만 내 자신과 이 과정에서 싸움에서 지지 않았고 내가 반드시 이 스타트 라인에서 끝까지 꼬링했던 저한테는 너무너무 대견하고 저 자신한테 저가 너무 기뻤고 제 자신한테 전 금메달 제가 줬어요. 제가 그 이후에 뭐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죠. 아시안게임, 네. 월드컵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메달도 네. 따고 예. 또 한 번에 또 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을 또 도전했지만 네. 또 장비적인 문제로 또 올림픽의 메달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대표 선수 생활 15년 만에 2001년도에 31살의 나이로 은퇴를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도 승승장구 하셨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네. 왜 그때 내게 그런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아시게 되셨나요? 그거는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음. 지금 사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래도 하나는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쉬움도 있고 아쉬움도. 원망도 좀 있어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 왜냐하면 전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렇죠. 정말 공부라도 남는 게 있어야지. 예. 그렇지만 제가 뭐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다 입상을 했지만 명승도 제가 하죠. 꿈에 그리던 그 올림픽 올림픽. 세 번의 도전에서 내가 열심히 했던 만큼의 소득은 그나마 똥메달 하나라도 주셨으면 나는 그거는 난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참 이 우리 운동선수의 삶이요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1000번도 넘게 하잖아요. 예. 하루에 저희들이 훈련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7시간 내서 8시간을 감수해야 돼요. 극한의 한계를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한 시즌의 시합을 10번 정도 한다고 치면 8번을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메달을 못 따서도 공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정말 처절한 그런 아픔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어. 힘내. 이것이 아니라 예.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경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긁어줘야 그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같이 울어주고 할 수 있어. 아파봐야 아픈 사람 알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실패 경험은 네. 정말 아이들 세워주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너무 소중한 자산이 되셨네. 근데 지도자이시기도 하지만 방송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된통. 예. 참 여러 가지로 시험을. 예. 예. 얼음 냉장고에 한번 네.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예. 사실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극한의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4년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을 전 곁에서 항상 그쵸. 보아오고 예.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2004년부터 이제 해설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또 2010년도에 해설자로는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에 해설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월드컵 이게 축구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하면 3사가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또 SBS가 단독 방송을 하게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다 보기 싫어도 듣기 그것만 싫어도 아까 제 한 방송을 봐야 되는 볼 거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예. 없는데 저는 이게 해설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은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네. 해설을 하게 되면 더 재미가 없어. 그건 정말 박진감 넘치고 현장감 있게 막 해줘야 되는데. 현장감 있게 박진감 있게 재미있게 늘어져. 해줘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고스란히 시청자들한테 여기. 전해주고 싶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재미있게 저는 해석을 해서 숨김없이 네. 솔직하게 네. 재미있게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발생이 되죠. 역대 처음으로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 우리 김윤만 후배가 네. 1000m에서 은메달을 딴 거 이외에는 올림픽 메달이 또 동메달 하나 있었고요. 이강석 예. 금메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장거리는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종목에서 첫 5,000m를 타는데 우리 이승훈 선수가 은메달 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오태곤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 따죠. 우리 이상한 선수가 금메달 따죠. 제가 어떻게 홍보는 안 할 수 없고 울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예.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럼요. 예, 막 해주잖아요. 아낌없이 제 감정 표현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은 검색 순위가 없지만 금메달 딴 선수가 검색 순위 1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갈성렬 타잔 해설, 제갈성렬 샤우팅, 제 검색 순위 제가 올라가 있으면서 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설 자체가. 그러면서 막 CF도 들어오고요. 방송 섭외도 들어오고요. 오,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수 때 제가 그렇게 뭐 주목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우리 이승훈 선수가 1000m에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이 됩니다. 멘트 나가줘야죠. 저도 모르게 이 메달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방송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방송이었고 특히나 단독 방송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어떤 그런 종교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 부적절했던 부분이고 잘못된 건 또 이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펼쳐지는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CF가 들어왔죠. 방송이 6개월치가 들어왔죠. 제 삶에서 정말 황금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이 싹 취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과 방송을 해야 되고 막 가진 협박이 들어오고 댓글이 달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그 자체도 그냥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렇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 올림픽 해설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인정하고 그 부분에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려요. 적절하지 못했던 멘트는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건 충분히 제가 사과 말씀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용서해 주셨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딱 맞닥진 게 이제 아버지의 암 선고. 거기다 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몸담았던 춘천시청 감독을 이제 안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몰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투병하시는 거에 갑자기 그냥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떠나 살았잖아요. 아버지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추억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아버지랑 함께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건 그동안의 5년의 생활을 아버지와 함께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구나. 네, 아버지의 삶은 진짜 멋있었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 해주신 게 딱 그때 당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쯤 돼서 다시 의정부시청 팀에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었었는데 다른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홍준아, 네가 앞으로 선수를 지도할 때는 혼을 담아서 해. 선수를 지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지도해야 돼.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해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 하신 그 말씀 혼을 담아서 그게 항상 뭐 가슴속 계시겠네. 그럼요. 앞으로 그럼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저는 뭐 물론 우리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건강, 또 어머니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또 우리 가족들 뭐 건강, 또 뭐 우리 선수들이 지금 또 부상당한 선수들이 있어요.
옆에서 훈련 시킬 때 보면 우리 부상당한 선수들이 훈련할 때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렇죠. 빨리 그 선수들이 부상해서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선수들한테 더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사랑을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의 꿈을 이뤄가는 동반자로서 서포터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나오셔서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어요. 앞으로 더 부족하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5년 뒤에 간증 한 번 더 하시죠. 당연히 해야죠. 예. 1년은 너무 빠른 것 같고 5년 뒤에 저희 예약 잡고 보내드리도록 이제 밀라노 하겠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예. 좋은 또 소식을 가지고 그때 그러면 좋네. 준비해서 만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독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감독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나는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도 주님 위해 사시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사셔서 마음껏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인생에 늘 물음표를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감독님도 그 물음을 다른 데 묻지 않고 하나님께 늘 여쭤보면서 그렇게 가는 인생, 마지막에 눈 감을 적에 결국에는 딱 느낌표 한번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으신 이 역사의 스토리를 저희가 또 몇 년 뒤에 여러분들과 2탄 준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